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평안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해지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교육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과 억압을 받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그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쓰십니다. 온니엘은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세상훈련과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고 또 신앙훈련도 잘 받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쓰시는데, 온니엘이 훈련받은 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쓰실 때 성령님이 직접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훈련과 신앙 훈련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더라도 그 준비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준비된 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훈련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사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4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 온니엘이 죽죠. 그러자 백성은 평안 속에 타락하고 온니엘이 죽자 곧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근데 이 에글론은 모압 왕이죠. 근데 모압 사람만이 아니라 암몬 사람과 아말렉 사람까지 모아서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해서 18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왼손잡이 용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때 베냐민 지파는 그냥 평범한 지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은 약한 지파는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끝부분에 가보면은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감싸주고 그 징계를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선출됐을 때 사울은 자기는 약한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베냐민 지파가 약했지만 지금 이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훗 시대, 이때는 베냐민 지파가 약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지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훗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베냐민 지파일 뿐 아니라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능력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이 의나 능력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화에서 왼손잡이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위험이 있고 또 소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에훗이 무시당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라는 것이 강조된 모습을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눈에 볼 때 무시당할 수도 있는 사람인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셔서 위대한 사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나 무시당하는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쓰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소외당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 용사 7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때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왼손잡이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분위기였을 때 그런 상황에서 왼손잡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남다른 능력을 갖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을 겪을 때 우리가 남다른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소망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약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면 우리는 또 다른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와 노력으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에우스의 구원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지금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공물을 바치거든요. 이때 에웃이 바치러 갑니다.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에웃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백성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에웃이 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공물을 바치러 가거든요. 이때 에웃은 한 규빗 때는 검을 차고 갑니다.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웃은 조용히 에글론에게 말하려는 것처럼 해서 에글론이 부하들을 다 물리치자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에웃은 그냥 에글론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닙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러 갈 때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죽이러 갑니다. 에웃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사가 없습니다. 사사가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워주시죠. 그러자 이제 에웃은 철저하게 헌신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용기 있게 헌신하는데 에웃의 물론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모압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에웃의 모습 속에 에웃의 위대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에웃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웃은 에글론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를 모아서 모압을 치는 일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에웃은 공물을 바칠 때 죽일 계획을 다 세우고 갑니다. 칼을 준비합니다. 칼을 숨겨서 차고 갑니다. 조용히 에글론을 죽일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몰래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죽일 때도 요단나루를 지켜서 적군을 아예 섬멸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준비된 대로 이루어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에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것이 첫 번째 위대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위대한 모습은 에웃은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일과 모압을 공격하는 일에 전부 자기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에웃은 직접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공물을 바친 후에 자기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에글론에게 혼자 에글론에 가서 에글론과 부하들을 속이고 에글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인 후에 백성을 모으죠. 그리고 모아서도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앞장서서 나가서 모압 군대를 칩니다. 에웃은 용기와 솔선수범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요단강 나루를 장악합니다. 그것이 적을 전멸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단한 지혜와 또 대단한 용기입니다. 에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적을 쳐서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웃은 백성을 잘 지도했습니다. 모압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거든요.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후에는 타락하지만 이렇게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에웃이 백성을 믿음으로 잘 지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또다시 평안 속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고 우리도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나의 가정이 회개하고 나의 교회가 회개하고 나의 나라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철저히 그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춰가며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물론 충성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선의 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직분에 따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앞장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충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나가야,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히 우리 이웃과 후손들, 성도들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앙에 바로 서도록 지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 계속해서 지켜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잘못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감당하며 준비된 사람이 되고 특별히 능력과 믿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장서서 희생하며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고 또한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우리도 또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